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때론 예배에 오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평범한 일상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생명을 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혈통으로 태어나 같은 역사를 가졌으나 무엇이 남과 북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쪽의 대한민국은 기독교 사상 위에 만든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선지자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헌법으로, 북쪽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상 위에 수령 독재 인치주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 서로 다른 국가의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선출된 모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상을 구현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사상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속삭인 사탄의 말,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수령을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상 위에 세워진 정말 사탄의 사상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성도 여러분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곧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의 왕, 곧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계보와 요셉의 꿈에 천사가 현몽하여 알려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
죄의 종의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잉태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적 계보에 등장한 여인들을 보면 죄가 가득합니다. 먼저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후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성경에 표현된 기생보다 창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나와 산으로 도망쳤을 때 큰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낳은 모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다윗과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음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죄로 가득한 여인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처녀인 마리아가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사람의 원죄가 없음을 보게 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태어날 예수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곧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약 6500년 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죄에서 구원이 가진 의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죄가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며 육체의 죽음 이후라도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가 요구하는 대로 복종하는 죄의 종을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량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심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진 구원, 그것이 죄에서 구원이 의미하는 첫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처녀 잉태로 나온 예수님이 불리게 될 이름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와 관련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서 함께 하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시며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인 약육강식 아래서 적자 생존의 처세로 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거룩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며 살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줄기로부터 끝없이 생명력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곧 죄가 얼검했던 나의 판단과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함으로써 새롭게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죄로부터 구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의미는 지옥의 형벌 면제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고백으로 이미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한 성품을 담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신 성도만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의미합니다. 곧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판단과 선택을 하고 주의 뜻을 지키는 행실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증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행실을 하나님은 의로운 행실로 인정하시고 그 의로운 행실이 바로 계시록에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예복입니다. 곧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국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으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복을 입은 성도만이 온 우주를 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선택함으로 그의 삶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는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성도입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의 성경적 의미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 얻은 성도로 생각할지라도 만일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죄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든지 사회적인 일이든지 더 크게 국가적인 일이든지 매일매일 판단하고 선택하는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선택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라 권면합니다. 가령 내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과 등등 갈등하며 살 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으므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도록 명령하신 것, 부모님에게 공경의 마음을, 남편에게 순복하는 태도, 아내를 사랑하는 태도, 상전에게 마음으로 충성하는 태도, 하급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태도 등등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주어야 할 그러한 행동과 선택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 서로 만나면 기뻐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잠시 비상계엄을 하신 근본 목적은 부정선거 문제를 밝혀서 국민의 주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 혐의로 기소 후 체포하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사실 부정선거의 배후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으로 친중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를 장악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속국화하려는 음모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국정원을 통해 간파한 윤 대통령이 선관위의 부정을 정상적으로 밝히려면 반드시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판사들이 기각하여 한 번도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재판도 심리 없이 기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채용한 1200명이 100% 부정 채용인 것을 빌미로 감사를 하고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하자 그들의 어마어마한 부정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수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대통령의 통치권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선관위를 3시간 정도 압수수색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정해주는 부정선거가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이 비정상이고 내란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내란으로 감옥에 넣으려면 먼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수사 확인 후 없었다면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었다면 오히려 종중 매국노 국회를 해체하고 다시 정상적인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믿는 것 혹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것, 그것은 모두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말에 심취해 헛소리를 한 것이니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말자 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 믿어주고 조사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과 선동의 말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중국 돈을 먹고 나라를 중국에 팔려는 종중 매국노일 확률이 매우 높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라의 위기에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고 진실을 확인한 후 공명정대한 선거 제도를 세워서 좌파나 우파나 서로 손잡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거짓과 위선과 선동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속지 않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일매일 닮아감으로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